말씀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내일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마태복음 27장과 28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바로 이 오실 예수의 구원을 향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희생당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시는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말씀을 살피는 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끌려나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제국 내에서 승인받고 있었지만은 사형과 같은 중요한 사법적 권한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수를 미워했더라도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승인 없이는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를 판 것을 후회합니다. 무죄한 피에 대하여 그가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대가로 받았던 탐욕스러웠던 은 30개는 토기장이의 밭을 산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간 예수님을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꿈에서 그를 위하여 애쓴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라라고 소식을 보냅니다. 빌라도가 가진 상식의 기준에도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이었고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필요가 그에게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절에 죄수를 석방해주는 전통을 들어서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는 말로 그분을 선택하기를 거절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피값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돌릴지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에 대해 사람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이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를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희롱당하신 후에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 오르게 되십니다. 지쳐 그분의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곳에 와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던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운명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유력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부탁하여 예수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분을 십자가로 보냈던 자들은 그분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시려 한 것을 기억하고 그 무덤을 인봉하여 지키도록 합니다. 28장의 내용입니다. 새벽에 두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으나 그곳에 그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로부터 그들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분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분에 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두려움과 기쁨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또 다른 증인들이 있었으니 그분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지만은 이 분명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마음의 완악함이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말씀하신 이스라엘 집의 이른 양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너희가 믿는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된 선지자의 글들을 이 예수께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살피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율법의 성취가 되셨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우리는 진리의 어두운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그 구속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것이 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구속의 경륜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의 희생이 합당하지 않은 자의 죽음이 우리를 새롭게 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